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루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98년도에 저는 서초동에 있는 작은 삼각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차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역하고 있는 삼풍 아파트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걸어가서 7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금요일 밤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서 지하철을 7호선을 이제 타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냄새가 너무 힘듭니다. 냄새가. 거기 타는 사람들, 그 7호선에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강남구청에서부터 논현동까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냄새가 참 그 지하철을 타면 힘든데 그냥 밥만 먹어가지고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술을 먹으니까 참 그 새벽, 제가 이 새벽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냄새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열차 안에 술을 안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참 힘들었던, 매주 금요일마다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지하철을 타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남자들이야 뭐 냄새 신경 잘 안 쓰죠. 근데 거기 지하철을 타신 여성분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이제 강남에서 놀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 타시는데, 물론 술 취해서 얼굴은 벌겋지만 겉은 잘 꾸미셨는데 이게 술에 취해서 그렇겠지만 자기 입에서 이 냄새 나는 거를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술이 사람을 참 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매번 그렇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입니다. 말. 오늘 말씀은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말에라는 말에 이 더럽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부패한, 썩은, 악취가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 머릿속에 7호선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 말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도 아니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욕입니다. 욕. 기독교 학교인데도 욕이 아니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반에 선교사 자녀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일단 욕은 안 하니까요. 필리핀의 반에 선교사 자녀가 우리 필리피가 오기 전에 2명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숫자가 적어서인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피까지 오니까 이제 3명이 된 것이죠. 2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3명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명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3명 다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한 아이가 이제 우리 그 선교사 자녀들 3명이 뭉쳐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리려고 옆에 와서 이제 친해지려고 그렇게 붙었는데 아이가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려니까 말 잘하던 친구가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욕을 생활화하다 보니까. 그랬던 얘기를 제가 전에 듣고 아이들이 점점 그렇게 한두 명씩 욕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면학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1년 만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감사한 이야기이지만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이고 대안학교인데도 그 정도면 일반 학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입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도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하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들어서 유익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부나 아첨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쓸데없이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지만 나중에 후회되는 말 해놓고서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라고 금방 후회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그냥 대부분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은 아무리 후회해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 불과 같다. 그것이 우리의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혀는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말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적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좀 사람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피지에 살면서 무인도에 살아가지고
좀 말을 덜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좀 말을 덜 하는 편이지만 젊었을 때는 참 쓸데없는 말, 해도 필요도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리게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뭐 이런 말 같은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편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은혜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눈물 맺힌 편지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대한 편지이고요, 불순종한 우리들을, 처음부터 불순종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런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직접 쓰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은혜의 편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편지를 읽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은혜에 충만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그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 은혜가 그냥 절로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가 가끔 잘 안 해주는 요리는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습니다. 제 아내가 주로 하는 요리는 건강한 요리를 하고요, 저는 살찌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찌는 요리는 잘 안 해주니까 제가 그냥 해 먹습니다. 오만 재료를 다 넣어도 간이 안 맞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아내는 적당한 양의 그런 양념 재료 이렇게 넣는데 저는 좀 무식해서 무조건 많이 넣습니다. 김치찌개 할 때도 돼지고기 막 엄청 썰어놓고 그렇게 끓입니다. 그냥 실력이 안 되니까 재료로 승부를 거는 거죠. 재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넣어도 간이 안 맞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간을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소금 하나로도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시는지. 요리 정성껏 하고 마지막으로 소금 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말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 삶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향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가
우리 입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냄새 모르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우리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악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혀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 소용없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깔진 은혜의 말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로 말들을 통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하나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덕을 세우고 은혜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들,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만 우리에게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아버지 더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람들이 정말 우리처럼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향기로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 이전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취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덕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와 은혜의 편지를 읽고 그 향기를 맡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맛깔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